이 시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 구약성경 여호수아 4장 1절에서 9절까지 말씀입니다. 여호수아 4장 1절에서 9절까지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시고 마지막 9절은 한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제가 1절 말씀 읽습니다. 그 모든 백성이 요단을 건너가기를 마침에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백성의 각 지파에 한 사람씩 12사람을 택하고 그들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요단 가운데 제사장들의 발이 굳게 선 그곳에서 돌 12를 택하여 그것을 가져다가 오늘 밤 너희가 유숙할 그곳에 두게 하라 하시니라.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각 지파에 한 사람씩 준비한 그 12사람을 불러 그들에게 이르되 요단 가운데로 들어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궤 앞으로 가서 이스라엘 자손들의 지파 수대로 각기 돌 한 개씩 가져다가 어깨에 매라. 이것이 너희 중에 표징이 되리라. 후에 너희 자손들이 물어 이르되 이 돌들은 무슨 뜻이냐 하거든. 그들에게 이르기를 요단 물이 여호와의 언약궤 앞에서 끊어졌나니 곧 언약궤가 요단을 건널 때에 요단 물이 끊어졌으므로 이 돌들이 이스라엘 자손에게 영원히 기념이 되리라 하라 하니라. 이스라엘 자손들이 여호수아가 명령한 대로 행하되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신 대로 이스라엘 자손들의 지파의 수를 따라 요단 가운데에서 돌 12를 택하여 자기들이 유숙할 곳으로 가져다가 거기에 두었다. 함께 봉독합니다. 여호수아가 또 요단 가운데 곧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의 발이 선 곳에 돌 12를 세웠더니 오늘까지 거기에 있더라. 아멘. 아멘. 계속해서 여호수아의 말씀을 가지고 함께 은혜를 나누고 있고요. 오늘 말씀은 특별히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강을 건너고 그때 어떤 일을 하나님께서 명령하셨고 그 일이 이루어지는 데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지난 시간 우리는 요단강을 건널 때 어떤 상황 가운데서 그들이 건넜는가에 대한 얘기를 잠시 묵상해 보았습니다. 요단강을 한꺼번에 뭐 수십만 명, 수백만 명 사람들이 한꺼번에 싹 건넜다기보다는 그거보다는 조금 더 이렇게 전쟁을 알고 싸움할 수 있는 그런 백성들, 특별히 장정들 위주로 건너갔다는 게 조금 더 정확한 표현이 아닐까 싶습니다. 그래서 한 대략 20만 명쯤 되는 사람들이 건너갔다라고 보는 것이 합당하지 않나 그런 싶은 생각이 듭니다. 특별히 그런데 그들이 건너간다 할지라도 그때 상황이 어땠을까요? 원래 요단이 강을 건널 그 시절이 어떤 시절이었습니까? 봄비가 많이 내리고 그래서 수량이 풍부해지고 또 저 위쪽에는 헐몬산에 눈이 녹아내려서 많은 물이 가득 차게 된 그런 시점이었습니다. 즉 사람들이 건너기가 쉽지 않은 시대, 수심이 수미터 이르러서 함부로 건너기가 절대로 쉽지 않은 그 상황 가운데서 이스라엘 백성을 특별히 제사장들과 군인들은 강을 건너가야 됐습니다. 얼마나 용기가 필요했을까요? 상황이 우리를 어렵고 힘들게 한다 할지라도 그러나 믿음으로 한 발짝 내딛는 그 발걸음 그리고 내 발이 물속에 잠기는 그때까지 믿음으로 견뎌 서 있는 바로 그것을 감행할 때 기적은 일어나고 그 물이 결국은 어떻게 됐다고요? 저 아담성 한 25km 정도 떨어진 곳에부터 물이 말라서 멈춰서 그쪽에 서 있고 나머지 사람들은 마른 땅으로 건너갔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제사장들이 물을 밟았을 때까지는 물이 있었지만 밟은 다음에 그것이 마르고 그리고 시간이 지나면서 절대로 물이 오질 만큼 저 멀리서부터 물이 말랐다라는 것들을 우리는 보면서 우리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 제사장들의 자그마한 순종을 통해서 얼마나 크고 놀라운 역사를 이루셨는지 그리고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역사 가운데 있다라는 것들을 다시금 보여주는 그런 사건이 아닌가 싶습니다. 자, 바로 그런 모습들을 보면서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는 결국 자그마한 순종 가운데 나온다는 것, 믿음의 발걸음이 역사를 이룬다는 것 기억하시면서 이제 본격적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건너가고 그 가운데 어떤 일을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렇게 이스라엘 백성들, 특별히 제사장들과 그리고 많은 장정들이 건너갔습니다. 1절 말씀입니다. 4장 1절이죠. 그 모든 백성이 요단을 건너가기를 마침에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말씀을 이르시되 라고 하면서
모든 백성이 요단을 건너갔다라고 되어져 있습니다. 자, 그럼 이 점에서 한번 생각해 봅시다. 우린 1절 말씀 보면은 그냥 그냥 특별한 거 없는 그냥 아주 평이한 말씀 같죠? 모든 백성이 요단을 건너길 마침에 여호와께서 여호사에게 말씀하셨다. 뭐 이게 뭐 특별한 거 없어 보이죠? 자, 그런데 특별한 거 없어 보이지만 이 문맥 가운데 숨겨져 있는 의미를 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그 모든 백성이 건너가기를 마쳤다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을 건너갑니다. 물론 장정지라 할지라도요. 그런데 물은 저 끝에서부터 멈춰서 있습니다. 그럼 건너가는 곳은 어떤 땅? 마른 땅.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마른 땅으로 가기 좋은 곳이지만은 반대로 여리고 성에 있는 적의 입장에서 봤을 때는 어떨까요? 그들의 입장에 봤을 때도 그건 뭔가가 한두 명이 오는 것도 아니고 수십만 명이 지금 오는 거잖아요. 한 20만 명이라고 지난번에 얘기했으니까 수십만 명이 지금 뭔가를 건너서 오는 거잖아요. 그런데 물이 없으니까 물이 그들을 방패해주고 장벽으로 자리 잡아서 그들이 못 올 거라 생각했는데 물이 없이 말라가지고 마른 땅을 사람들이 건너온 것을 봤었을 때 여리고성 사람들의 어떤 반응을 보였을까? 저의 부족한 생각으로는 아무것도 없네 하면서 뭔가 이렇게 좀 하다못해 화살을 쏜다거나 뭘 한다거나 하면서 충분히 방어를 한다거나 공격을 한다거나 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완전히 넘어오지 못하도록 뭔가 조치를 취했을 것 같아요. 저의 부족한 생각으로는, 저의 상식적인 생각으로는 그래요. 그런데 오늘 말씀 1절 보면은 그런 것에 대한 의미와 언급이 하나도 없죠. 그냥 백성이 요단 건너기를 마쳤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되게 위험할 수 있는 상황인 거고 되게 취약할 수 있는 상황인 거예요. 그러니까 전열 전개에서 싸우자 야 하고 완전히 태세를 갖추고 싸우면은 잘 싸우겠지만은 뭔가를 이동하거나 움직이거나 할 때는 되게 내 취약성을 그대로 노출한 상태가 되는 거예요. 기습 공격이라는 게 뭐겠습니까? 움직이고 있는데 갑자기 옆에서 불현도 오면은 방비를 못하니까 당하는 거잖아요. 그럴 가능성이 충분히 있는 여건과 환경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도 무슨 일이 일어났죠? 아무 일도 안 일어났어요. 아무 일도 안 일어난 게 은혜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종종 뭔가 커다란 일을 해야 그게 은혜고 그게 하나님의 역사고 도우심이다라고 생각하는데 익숙해져 있습니다. 근데 진짜 은혜는 뭐냐면요. 특별하게 힘들거나 어렵거나 사건과 사고가 안 일어나는 게 또 은혜인 거예요. 여러분 그거는 성경뿐만 아니라 우리 인간 세상을 살아가는데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어떤 사람이 어떤 일을 감당했을 때 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관리를 잘하는 게 진짜 뛰어난 관리자 역할인 거예요. 물론 사람에 따라서 사건이 발생했을 때 수습을 잘해가지고 그렇게 그런 걸 잘하는 사람이 탁월하게 도드라져 보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진짜 훌륭한 사람은 뭐냐면 태평성대를 계속해서 구가해 가면서 아무런 특별한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방비해 가면서 진행해 나가는 것, 그게 더 어려운 일이에요 사실은. 그런데 지금 이스라엘 백성 상황이 어땠다고요? 아무 일도 없이 편안하게 지나가고 건너갔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보호해 주셨다라는 것도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찾아낼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냥 갔구나 그게 아니라 주님의 도우심으로 위험에 노출될 수 있는 상황임에도 도우심과 보호하심으로 건너갈 수 있다라는 것을 발견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생활하고 살면 살아가면서 때때로 아무 일도 안 일어나는 것이 내가 잘해서 그런 것이 아니라 우리 주님께서 도우심을 통해 그 모든 악한 것들로부터 보호해 주셨다라는 믿음과 고백이 때로 필요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인식하고 살아가는 게 중요하다라는 거죠. 자, 어쨌든 그렇게 건너갔을 때 또 반복해서 얘기합니다.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 표현이 여러 차례 계속 나오고 있죠. 우리가 지금까지 계속 본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계속 여호수아에게 뭔가를 말씀하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여호수아는 그 말씀을 듣고 또 백성에게 뭔가를 계속 전달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침묵하시는 분이 아니고 하나님은 말씀하시는 분이다. 지금도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어떻게요? 구약의 여호수아처럼 어떻게 들리는 목소리로 어떻게 말씀하셨는지 정확히 알지 못하지만 성경 말씀을 통해서 또 우리 들려주시는 설교를 통해서 또 여러분들 마음 가운데 읽었던 성경의 그 말씀을 통해서
오늘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고 무엇을 해야 될지 지금도 말씀하고 계시다라는 겁니다. 그 말씀에 귀 기울이는 순간 우리 하나님과 별개가 아니라 하나님과 동의하는 삶을 살아간다라는 거죠. 자, 그런데 어떤 말씀을 아시죠? 2절과 3절입니다. 백성의 각 지파에 한 사람씩 12사람을 택하고 그들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요단 가운데 제사장들의 발이 굳게 선 그곳에서 돌 12를 택하여 그것을 가져다가 오늘 밤 너희가 유숙할 그곳에 두게 하라고 이야기합니다. 명령을 내리죠. 어떤 명령이요? 지파별로 한 명씩 12지파별로 다 모여서 12명을 뽑아라 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들로 하여금 제사장들이 요단강가에 서게 될 텐데 그 발에 선 곳에 있는 그 돌을 가져다가 택해서 너희가 유숙할 그곳에 가지고 가라라는 거예요. 자, 몇 명에게 얘기했죠? 12지파의 대표를 상징하는 12명에게 얘기합니다. 12지파는 당연히 이스라엘 전체를 상징하는 거죠. 즉 이스라엘 어느 지파도 소외되거나 어느 지파도 배제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는 배제됨 없이 누구에게나 공평하게 누구에게나 동일하게 펼쳐진다라는 거예요. 근데 핵심은 뭐냐면 은혜는 그렇게 동일하게 펼쳐지지만 그 은혜를 직접 받고 내 것을 만드는 사람은 또 거기서 판가름 나고 그것이 또 갈라지게 된다는 점이죠. 동일한 은혜가 있지만 은혜를 받는 사람이 있고 동일한 은혜가 있지만 은혜를 흘려보내는 사람이 있고 동일한 은혜가 있지만 은혜를 거역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데 참 다행히도 이번에는 12지파 사람들 모두가 그 은혜에 동참하게 되었습니다. 예전에 정탐하러 갔을 때는 10명이 반대 의견을 내고 2명만 순종했는데 이번엔 그 경험들이 있는지 또 여호수아가 그것을 미리 알고서 주의를 줬는지 모르겠지만 다 은혜에 동참하는 사람들이 됩니다. 어쨌든 이스라엘 모든 지파가 함께 참여해서 하나님의 은혜의 자리 가운데 나오게 됩니다. 자, 그런데 무엇을 하라고 하죠? 요단 가운데 제사장들이 서 있는데 그 발이 굳게 선 그곳에서 돌 12를 택해서 가져가라라는 거예요. 뭘 가져가라고요? 돌을 가져가라는 것입니다. 돌. 돌은 뭐죠? 돌은 돌이죠. 근데 돌은 금방 썩어 없어질 것들이 아니에요. 돌은 항구적인 겁니다. 계속 뭔가를 남겨져 있으면서 뭔가를 상징적으로 이야기해 줄 수 있는 상징물로서 돌보다 좋은 것이 없습니다. 가장 탁월하고 가장 자연스럽지만 가장 기억에 남을 만한 그것이 돌이 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도 예전에요. 기념비 같은 거 많이 세우잖아요. 지금도 보통 어디 가면 이렇게 기념비 세우기도 하지 않습니까? 묘지에도 돌로 비석을 세우고 거기다가 적지 않습니까? 세우는 거죠. 뭔가 기념할 것이 있다는 것입니다. 돌로 하는 것은 그만큼 오랫도록 유지되기를 원하는 마음이 그 가운데 있다라는 거죠. 자, 근데 어디서 한다고요? 요단강 가운데 제사장들이 선 그곳에서 돌을 취해야 되는 거예요. 그 요단강 아무 데서나 가져오는 게 아니라 제사장들이 서 있는 그곳에서 돌을 취하다라는 것입니다. 역사적 천장에서 무언가를 채취하는 거 여러분들 의미가 있습니다. 기념을 위한 것들은 필요하다라는 거죠. 여러분 어디 여행을 가거나 혹 어디 방문할 일이 있으면은 그냥 오는 경우도 있지만 또 우리가 워낙 기억력이 탁월해서 우리의 머리 가운데 잘 사진으로 찍어두고 오기도 하지만 사진 카메라로 남기기도 하고 뭔가를 가져오기도 하잖아요. 그러면서 가져온 걸 가지고 생각하면서 그때 이것을 기억해내고 추억해내기도 하잖아요. 바로 그런 것들이 필요하다라는 것들이죠. 자, 그런데 지금 어떤 상황이죠? 요단강을 건널 때 돌 12를 가져왔다라고 얘기합니다. 근데 이 상황이 예전에도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제가 또 없으면 또 별로 이야기를 안 하겠죠? 그런데 지금 계속 제가 반복해서 얘기하지만 요단을 건너는 상황은 어떤 상황에 대한 반복, 어떤 상황에 대한 두 번째 사건이라고 할 수 있죠? 어떤 사건인가요? 출애굽 사건의 두 번째 사건이라는 거예요. 출애굽, 애굽에서 홍해를 건너 나왔던 것처럼 모세 인도할 때 나왔던 것처럼 이번에는 여호수아를 통해서 요단을 건너 다시 들어가게 되는 사건인 거죠. 그러니까 출애굽 사건과 요단 도하 사건은 쌍둥이 사건인 거예요. 하나는 악으로부터 나온 것이고 하나는 하나님의 복지에 복된 국가로 들어가는 사건이라는 거죠. 그 목적지만 다를 뿐이지
똑같이 건너가는 사건이다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은 출애굽에서도 그렇게 돌을 가져온 사건이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기억이 안 나죠? 정상이에요. 기억이 나시면 훌륭하신 분이시고요. 출애굽기 24장을 함께 보겠습니다. 출애굽기 벌써 나왔네. 네. 출애굽기 24장 4절과 5절입니다. 모세가 여호와의 모든 말씀을 기록하고 이른 아침에 일어나 산 아래 제단을 쌓고 이스라엘 12지파대로 12기둥을 세우고 이스라엘 자손의 청년들을 보내어 여호와께 소와 번제로 화목제를 드리게 하고 라고 하면서, 즉 이스라엘 홍해를 건넌 다음에 모세가 호렙산에 올라가서 하나님을 만나고 나서 그것을 기념하는 의미로서 12개의 지파대로 12기둥을 세웠다라고 얘기합니다. 여기도 12지파대로 12기둥을 세운 것을 기록하고 있죠. 그러니까 홍해를 건너서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그 시점이나 요단강을 건너서 하나님께 약속해 주신 그 땅에 들어가서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그 사건이나 결국은 동일하게 오버랩되는 것, 우리는 찾아볼 수 있는 거죠. 이런 것들을 발견하면 하나님께서는 참 치밀하게 이렇게 데칼코마니까지는 아니지만 반복적으로 역사를 이루어져 가시고 우리에게 보여주신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그것을 통해서 또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의 구원의 역사도 반추해 볼 수 있어야 되는 거죠. 예를 들면 애굽에서 건너와서 광야를 거쳐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는 것들이 죽음과 죄악에서 건너와서 이 땅에 살고 있다가 광야에 살고 있다가 다시 요단을 건너 저 천국으로 들어가는 우리의 삶의 모습을 그대로 표현해내고 있다는 거죠. 상징적인 모습으로 드러내주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어쨌든 출애굽기에서 모세가 행했던 것처럼 오늘 본문 여호수아에서도 여호수아는 동일하게 12지파들로 하여금 돌을 취해서 뭔가를 세우라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종종 역사적으로 기념하기 위해서 돌을 세워 기념비를 만들라고 얘기하십니다. 왜 그러셨을까요? 니네가 잘해서 지금 이렇게 했다, 너희의 이름을 드러내라 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셨다라는 것들을 너희가 기억하며 그것들을 전하라라는 데 의미가 있는 겁니다. 이 전쟁은 누구의 전쟁? 하나님의 전쟁이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하셨다라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역사를 기록해 놓으라는 거예요. 어디다가? 돌에다가 기록하라는 거예요. 돌에다가 기록하는 건 뭐겠습니까? 지워지지 않게 반듯하게 새겨서 너희뿐만 아니라 너희의 후손까지도 보고 듣고 배울 수 있도록 만들어 주라라는 겁니다. 우리들에게 한번 적용해 볼까요? 우리가 우리 삶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을 체험할 때가 가끔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깊은 은혜를 체험했을 때도 있고 하나님을 만났던 경험일 때도 있습니다. 그때 우리는 그 사건과 그 감동을 기억할 만한 무언가를 여러분들은 가지고 계십니까? 돌 하나 혹시 주머니에 넣고 계십니까? 집에 어떤 조금만 이렇게 뭐 이렇게 수석이라도 이렇게 하나 보관하고 계십니까? 그것이 아니라면 우리의 신비, 마음에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새기듯 그 역사를 새기는 작업이 필요하다라는 거죠. 은혜가 그냥 흘러나가지 않게 우리가 한데 그것들을 깊이, 즉 지워지지 않도록 새기는 작업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사라지지 않는 그 돌에 뭔가를 새기는 것처럼 그 역사도 뭔가를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그래서 어디다 두라고 하죠? 오늘 밤 너희가 유숙할 그곳에 두게 하라. 어디다 두라고요? 네, 내가 자고 생활할 그곳에 그것을 가지고 있으라라는 거예요. 물론 이것은 임시적으로 가지고 있으라는 거예요. 따지고 보면 나중에는 어디서 하면 길갈이라는 곳에 그 돌을 세우기 위해서 영구적으로 딱 박아두게 되지만 그때까지 내가 잠잘 곳에 가지고 있으라는 거예요. 저 헛간이나 창고에다가 모셔두지 말고 저 보이는 바깥에 두지 말고 내가 유숙할 그곳에 잘 두라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무엇을요? 하나님의 역사를 내가 삶을 살아가고 내가 호흡하고 내가 가장 친근하고 내가 가장 익숙한 그곳에 그 역사를 기억하고 기념해 두라라는 거예요. 체험했던 역사 저 멀리 떨쳐버리고 필요할 때만 내가 찾아오는 것이 아니라 내가 지금 생활하고 자고 있는 그곳에 하나님의 역사를 기억할 만한 것들을 바로 옆에 두라라는 거예요. 그래야
내가 딴짓 안 하고 딴 생각 안 하고 그때마다 하나님의 은혜를 발견하면서 그 은혜를 되새겨보고 반추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죠. 우리는 그런 것들이 어떤 것이 있을까요? 우리가 잠자고 생활한 곳에 하나님의 역사와 은혜를 기억하고 기념할 만한 그런 어떤 것 가지고 있는 것 있습니까? 그것이 무엇일까요? 생각해보면 좋을 듯 싶습니다. 자, 그렇게 하나님께 여호사에게 명령을 하자 여호사가 이제 또 사람들에게 명령하면서 그 말씀을 전달하면서 실제로 그 일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그게 4절 5절 말씀입니다. 여호사가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각 지파에 한 사람씩 준비한 그 12사람을 불러 그들에게 이르되 요단 가운데로 들어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궤 앞으로 가서 이스라엘 자손들의 지파 수대로 각기 돌 한 개씩 가져다가 어깨에 매라 라고 얘기합니다. 아까 읽었던 그 3절에 있는 말씀과 거의 유사한 것처럼 보이는데 약간 다른 게 5절 말씀이죠. 그러니까 3절은 하나님께서 여호사에게 이렇게 하라라고 명령한 것이었다면 5절은 여호사가 백성들에게 이렇게 하라고 받아서 전달해서 지시하는 사항입니다. 뭐가 다릅니까? 어떤 부분들이 좀 더 보완되고 구체화되었을까요? 5절 가만히 보면요. 이런 구절이 있죠. 요단 가운데 들어가 너희 하는 여호와의 궤 앞으로 가서 자, 아까 3절에는 뭐라고 돼 있었죠? 제사장 발 앞에서 그쵸? 제사장이 서 있는 그곳에서 돌을 취하는 건데 5절은 뭐라면 여호와의 궤 앞으로 가서라고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실제로 가야 될 곳은 어디인 거죠? 제사장이 있는 곳이 아니라 여호와의 궤가 있는 곳이죠. 여호와의 궤가 있는 곳에 제사장이 있으니까 그것이 제사장의 발밑이기도 했지만 우리가 정말 가야 될 곳은 목사라든가 사제가 있는 곳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 곳에 가야 된다라는 거예요. 왜냐면 핵심은 말씀에 있는 거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래서 전달하는 사람이 중요한 게 아니라 요새 전달하는 사람 중요해요. 뭐 마샬 맥루한 같은 사람은 메신저가 곧 메시지다 라고 이렇게 되게 중요한 언론학 관련돼서 이야기한 적이 있었는데 그러나 핵심은 말씀 그 자체가 중요한 거죠. 그곳으로 가야 되는 거죠. 엉뚱한 데 가는 게 아니라 말씀 있는 그 언약궤가 있는 곳에 가서 거기서 무엇을 가져온다? 돌을 가지고 나와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말씀 가운데 있는 돌, 말씀으로 새겨진 돌, 말씀이 새겨져 있는 돌, 여러분 그것을 가지고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출애굽기에서는 그것을 뭐라고 표현합니까? 십계명의 두 돌판이라고 표현하고 있죠. 말씀이 새겨진 그곳, 그리고 말씀이 새겨진 그 돌, 우리는 그곳에 가서 그 돌을 가져와서 보관하고 내 가운데 가장 생활하는 그곳에 함께 가지고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런데 각 지파 수대로 각기 돌 한 개씩 가져다가 어깨에 매라라고 합니다. 각 지파 수대로 하는 것은 12지파가 다 중요한 거죠. 공동체성을 강조하는 겁니다. 신앙은 공동체 활동이 함께 이루어져 가는 거죠. 누구 하나만 하는 것이 아니라 다 같이 더불어서 하나됨을 가져 나갔을 때 아름다운 공동체로서의 한 집이 지어져 가는 거죠. 자, 그런데 그 말씀을 어떻게 돌을 어디다 지고 오라 그랬죠? 수레에다 잘 끌고 와서 보관해라 라고 명령하고 있죠. 어떻게 하라고요? 어깨에 메고 오라. 법궤나 언약궤를 갈 때 어떻게 들어가죠? 수레에 잘 이렇게 끌고 황소라든가 이런 거 잘 태워가지고 잘 아름답게 흔하게 모셔서 가면 죽죠. 네. 어떻게 하라고요? 어깨에 메고 하라. 말씀은 어깨에 메고 내가 짊어지고 살아가는 삶을 사는 거죠. 하나님의 체험과 은혜에 대한 기록도 우리는 어디에다가 어깨에 메고 사는 삶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내가 항상 그 말씀을 짊어지고 살아가는 삶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누군가에게 맡겨두고 네가 대신 짊어지고 살아라고 이렇게 떠넘겨주고 덜컹덜컹하면서 난 그 옆에서 편하게 갈게 그게 아니라 내가 어깨에 짊어지고 내가 하나씩 나의 십자가처럼 짊어지고 가는 거예요. 그런데 나 혼자 가는 게 아니라 주님과 더불어 함께 그 짐을 짊어지고 가는 거죠. 우리의 몸으로 말씀을 살아내는 삶, 어깨에 돌을 짊어지고 가는 삶 동일하게 연결되어 있습니다. 자, 근데 그것이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6절에서 얘기하죠. 이것이 너희 중에 표징이 되리라. 영어로 보면요.
to serve as a sign among you. 너희 가운데 사인이 되리라. 표적이 된다라는 어떤 표시가 된다라고 얘기합니다. 어떤 표시? 후일에 너희 자손들이 물어 이르되 이 돌들이 무슨 뜻이냐 하거든. 7절 그들에게 이르기를 요단물이 여호와의 언약궤에서 끊어졌나니 곧 언약궤가 요단을 건널 때에 요단물이 끊어졌으므로 이 돌들이 이스라엘 자손에게 영원히 기념이 되리라 하라 하니라. 어떤 표적이 된다고요? 너희의 자녀들이 이거 무슨 돌이에요? 이거 뭐예요? 라고 물어봤을 때 잘 설명해 주다라는 거예요. 무엇을? 하나님께서 그렇게 놀라운 역사를 이루셨다라는 것들을, 하나님께서 너희들이 할 수 없는 그 요단강물을 건너가게 했다라는 것들을,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 이스라엘 백성이 홍해를 건너 광야로 왔듯이 하나님께서 여호수아를 통해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다시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그것을 어떻게 하라? 너희 후대들에게 가르치라. 신앙은 그래서요, 부모님이 자녀에게 전해준 신앙이 가장 큰 신앙의 모습이고 신앙의 훈련인 거예요. 우리는 교회학교에서 주로 배우고 그것이 익숙해져 있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의 신앙은 교회학교 신앙이 아니라 가정에서 부모가 자녀를 통해 이야기해주는 말씀을 통해 배운 거예요. 그래서 나의 사랑하는 제 비록 키워졌으나 어머님의 무릎 위에 앉아서 재미있게 듣던 말, 그 성경을 지금도 기억하고 있다라는 고백이 괜히 나온 고백이 아닌 거죠. 그리고 그렇게 들었던 그 구수한 옛날 이야기 같은 그 이야기들이 그가 자라면서 그 신앙도 함께 더불어 자라가는 거예요. 때때로 잠시 딴 데 흘러갈지 모르겠지만 그때 들었던 그 귀한 말씀이 내 가운데서 무의식 가운데 잠재의식으로 내 신앙 가운데 그 내 몸 가운데 뼈를 이루고 살을 이루면서 나를 구성하는 중요한 요소로 작용하고 근간으로 남아있다는 거죠. 표징이 될 무언가를 가지고 있는지, 그리고 그것을 우리 자녀들에게 가르치고 있는지 우리는 한번 질문해 볼 수 있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렇게 했었을 때 이스라엘 백성 어떻게 합니까? 8절이죠.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수아가 명령한 대로 행하되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신 대로 이스라엘 자손들의 지파의 수를 따라 요단 가운데서 돌 12를 택하여 자기들이 유숙할 곳을 가져다 거기에 두었더라. 여기 바로 여호수아가 명령한 대로,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 이르신 대로, 한 대로라고 얘기하고 있죠. 그대로 따라서 순종하는 모습, 말씀대로 따라 사는 삶의 모습, 얼마나 귀하고 아름다운가. 신앙의 전수와 신앙의 역사는 따라 사는 삶을 통해서 이루어진다. 그리고 그것은 부모가 자녀에게 이야기해주고 본을 보이는 것을 통해서 이루어진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9절에서 마무리하는 것처럼 보이는데 약간 다른 얘기가 나와요. 9절 말씀이죠. 여호수아가 또 요단 가운데 곧 언약궤를 벤 제사장들이 발이 선 곳에 돌 12를 세웠더니 오늘까지 거기에 있더라. 이건 무슨 말인가요? 지금 12지파의 대표자들이 요단강 가운데서 제사장 옆에 있는 언약궤 옆에 있는 돌을 가져갔죠. 그 다음에 9절은 뭐예요? 그것과는 별개로 또 거기 세웠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돌이 두 종류 돌이 있는 거예요. 하나만 있는 게 아니었습니다. 어떤 돌이 있습니까? 거기다가 기념으로 세워두는 돌이 하나 있고 내가 기념으로 가져가야 될 돌이 따로 있다라는 겁니다. 자, 근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 가운데 건너가잖아요. 그럼 그 다음에 요단강을 건너간 다음에 요단강이 어떻게 되죠? 다시 물로 채워지겠죠? 그럼 그 돌이 보일까요? 안 보일까요? 안 보이죠. 안 보이는 돌 거기다가 왜 해놓을까요? 성경 말씀 보면은 있긴 있나 봐요. 오늘까지 거기 있더라라고 보니까 요단강이 좀 마를 때 이럴 때도 보이기도 하는 것 같아요. 제가 성지순례 가보질 않아서 확인해 볼 수는 없지만 있다고 하니까 뭐 있는 거라고 믿겠습니다. 자, 그렇게 그러면 이게 무슨 의미일까요? 왜 거기다 세워놓으라고 했을까요? 보이지도 않잖아, 사실 따지고 보면은. 요단강물 이렇게 좀 이렇게 한 몇 미터 좀 뭐 1m 지난번에 얘기했듯이 한 3, 4m 이렇게 수량이 되고 수심이 되어지면 전혀 안 보일 거 아니야. 돌이 얼마나 크다고 뭐 이따만 큰 돌을 이렇게 한 사람이 움직일 수 있는 그 한계가 있지 돌이 엄청 클까요?
제가 볼 때 한 사람이 이동할 만한 움직일 만한 정도의 사이즈의 돌인 거지. 왜냐면 가져와야 될 정도의 돌이니까 여러 명이 움직이는 게 아니라 한 사람이 어깨에 메고 와야 되니까 너무 큰 돌은 아닐 거예요. 특히 저같이 연약한 사람들은 큰 돌 절대 움직이지 못해요. 채집사님이 좀 더 큰 돌을 가능할 것 같아. 어쨌든 저보다 힘이 세니까. 근데 저는 큰 거 못 움직여요. 그러니까 뭐 적당한 규격이겠죠. 그럼 그거 가까이 세워두면 조금만 물 차면은 안 보여요. 왜 거기 세워두라 했을까요? 영적인 이유가 있는 것 같습니다. 요 얘기 말고 마치도록 할게요. 요단강 안에 돌을 세워서 물이 차면 보이지 않는 돌을 왜 세웠을까? 사라지고 보이지 않는 돌인데 왜 세울까? 여러분 첫 번째 점이 이거인 것 같아요. 돌을 그 안에 세우고 물이 차다라는 것은요, 우리가 세례받을 때 물에 잠겼다가 다시 나오지 않습니까? 우리가 옛 자아의 모습은 그것과 죽었다라는 것에 상징적인 의미가 이 안에 담겨져 있는 것이 아닌가 싶어요. 즉 예전에 세상적인 방식으로 살았던 나의 모습, 하나님을 배신하고 배반하면서 광야에서 마음대로 살았던 나의 모습, 이 옛 자아의 모습들을 그것과 더불어 물속에 수장시켜버리는 거죠. 그리고 가져오는 것도 있어요.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셨듯이 그 가져온 돌이 바로 우리의 부활을 상징하는 돌이 될 수도 있다는 거죠. 옛 자아는 죽었지만 하나님 안에서 다시 살아나서 그것을 기념으로 들고 와서 내가 길가에 세우는 그 돌이 또 따로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는요, 우리의 옛 자아들, 우리의 못된 본성들, 우리의 잘못된 것들을 요단강에 수장시킬 필요가 있는 거예요. 누가 보든 안 보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이 된 그 돌을 또 가지고 와서 새롭게 산 모습으로,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아 살아가 있는 그 모습으로, 하나님의 역사가 기록되어 있는 그 돌을 가지고 또 이 세상에서 열심히 부활의 모습을 살아내야 한다라는 거죠. 어쩌면 오늘 우리가 성찬식을 하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과 죽음 그리고 부활을 기념한 성찬의 자리가 그런 자리일 수도 있다라는 거죠. 우리 자신을 십자가에 못 박는 삶, 그리고 그리스도와 더불어 그리스도가 살아나셨던 것처럼 우리 역시 그리스도와 더불어 다시 살아나는 삶, 그 모습이 여기 십자가가 보여지는 것은 아니지만 요단강에 우리의 옛 자아를 수장시키고 새롭게 깨어난 모습으로 길갈에서 하나님의 은혜와 언약을 받은 그 모습 그대로 다시 세워서 기념하며 살아가는 것, 그것이 우리가 다시 한번 목표로 삼고 나아가야 할 모습이 아닌가 싶습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을 건넜을 때 하나님께서 여호수아를 통해 말씀하십니다. 12지파 대표를 통해서 기념할 수 있는 돌을 가져오라고 명령하십니다. 그 돌은 하나님의 역사를 기념하는 돌이고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는 돌이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는 돌입니다. 그리고 그 돌은 우리 후손들에게 이렇게 놀라운 역사가 이루어졌음을 말해줄 수 있는 상징이며 표식이기도 합니다. 우리가 그것을 가지고 있는지 기억해야 됩니다. 그러나 또한 더불어서 우리는 요단강에 수장시켜야 할 돌도 있습니다. 나의 못된 자아들, 나의 욕심들, 예전에 살았던 하나님 보시기에 부끄러웠던 모습들은 요단강에 수장시키고 하나님 안에서 새로워진 모습으로 그 강을 건너가서 가나안 땅의 새로운 삶을 살아야 됩니다. 그게 우리에게 맡겨주신 사명이겠죠. 그 사명을 제대로 감당해 나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말씀을 통해서 주의 은혜를 다시금 새겨봅니다. 여호수아를 통해서 큰 은혜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임했고 그 은혜를 돌 12를 통해 기억하고 기념만 하셨던 것처럼 우리의 믿음과 신앙 가운데 기억하고 기념해야 될 것은 무엇인지, 또 그것을 통해서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것은 무엇인지 생각하게 하시고, 더불어서 요단강을 건널 때 함께 수장시켜 버려야 할 우리의 못된 것들은 또한 무엇인지 생각하면서 더 이상 그것들로 인해 우리의 삶이 침해받지 않고 하나님의 제자된 삶을 살아가는데 부끄럽지 않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